소리 질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초점은 누가 옳으냐,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큰 소리를 내면 자기 주장을 세게 하면 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교통사고를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옥신각신하면서 싸우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를 하죠. 근데 좀 옛날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보험사 이런 게 좀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기선제압이 중요했어요. 좀 자기가 좀 잘못한 것 같아도 일단 내려가지고 인상을 쓰고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좀 어리거나 아니면 여성 운전자다 그러면 더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삿대질을 하면서 나이도 많이 얘기 나오죠. 너 몇 살이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 상대방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 소리를 하려고 딱 내렸는데 거구에 몸도 좋고 또 이제 여름인데 팔에 막 문신도 있고 인상이 좀 험악하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큰 소리 내려고 하다가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많이 이렇게 통한다,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좀 후진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사회에서 침묵하는 사람은 항상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설교 제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소리 질러잖아요. 이 광기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소리는 비록 크게 내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아주 크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너가 그것을 밝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양심의 목소리를 소리 지르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양심의 소리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 빌라도가 서로 옥신각신하는 중에 예수님은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 대조적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소리지만 이 빌라도의 양심의 소리 지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는 것,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또 이제 내용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를 응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풀어주기를 원한다. 빌라도가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유대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빌라도의 마음에 들리는 양심의 소리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3번이나 그걸 본문에서 강조해서 얘기해요. 오늘 읽은 오늘은 안 읽었군요. 38절, 어제 본문이죠. 38절, 18장 38절, 그 다음에 19장 4절, 그리고 6절, 여기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 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지금 유대인의 총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판을 해서 잘 알 거예요. 지금 유대 권력자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자신에게 데려와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19장 14절에 보니까 제6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유대 시간이거든요.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되는데 여기에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 시간이 아니고 로마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랑 똑같은 거예요. 제6시면 아침 6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되는 시간. 근데 이게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한 시간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그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라 라고 그들에게 내어준 시간이 아침 6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재판 과정, 그 다음에 채찍질도 해야 되고 하니까 몇 시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한테 와서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보기에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렸을 것 같아요. 최소 1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특세 모인 시간보다 더 훨씬 이른 시간에 지금 모여가지고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제 낌새를 알아챈 거죠.
저들이 지금 불법으로 야매로 지금 재판을 빨리 진행해서 이제 나한테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 개인적으로 가까이서 신문을 해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지금 다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악의적인 유대인들의 음모가 뻔히 보이는데도 자기가 보기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억울해하지도 않고 항변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정말 무고한데 사람들이 자신을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자칫하다가 내가 지금 죽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자기가 무고하다라는 것을 막 억울하다고 증명을 하고 항변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잘못한 것을 막 이야기하겠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이상한데, 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뭔지 모를 신비한 위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기 양심의 소리가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죄다,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빌라도가 듣고는 두려웠어요. 8절에 보면 더욱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뭔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더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빌라도의 아내의 말도 큰 역할을 했죠. 공간복음,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공간복음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습니다. 이게 중요한,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아마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꿈에 나온 거예요. 빌라도 아내의 꿈에. 꿈 내용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빌라도의 아내가 꿈자리가 사납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 같은 시간이지만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라도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 빌라도의 아내가 언급하냐면 저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옳은 사람, 한마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 의인에게 당신 절대로 관여하지 말고 가만 냅두라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마음에 양심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느껴집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자는 무죄다. 그러나 빌라도는 마음속에서 크게 외치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양심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고 또 권력과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야망, 이 세상에서의 야망, 그것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소리를 묵살해 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의 압박에 무너지고 말아요. 1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풀어주면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자기들끼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당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였습니까? 종교적인 이유죠. 유대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에게 와서서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치적인 이유를 대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 있고 로마에서 세워진 헤롯이 있고 또 로마 총독 당신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외에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이거는 황제에 지금 반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이 저주 예수를 풀어주면 반역에 동참하는 거니까 당신의 정치 생명도 끝인 줄 알아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식을 좀 들었긴 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나옵니까? 제자들 빼고 예수님 이렇게 가까이서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인다면
이 세상의 충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빌라도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에 사로잡혀서 지금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라도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기독교 2000년 역사상의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걸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빌라도와 대조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빌라도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성인이 된 다음에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큰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성도가 우리에게 들리는 양심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야망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크게 울려 퍼지는 양심의 소리, 그건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읽은 이 말씀처럼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잠시 잠깐의 죄악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누릴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 신분, 그 하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소리, 신앙의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의 것에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땅은 잠시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돼요. 이 새벽에 집에 있으면 한두 시간 더 편하게 잘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너무나 피곤하고 천근만근 이 몸을 이끌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또한 나는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큰 내게 보화고 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얻으려고, 그 예수님을 더 얻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 30세에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 아시죠? 전기를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짐 엘리엇이 순교하러 가기 전에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고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에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 쓴 대로 30세 나이에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복음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미친 거죠. 아이비리그 대학, 존 휘튼이라는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영혼을 위해서 드렸어요. 바보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바보예요. 빌라도가.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의 광기에 찬 소리 지르는 소리를 우리 들어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소리 질러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소리 질러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좀 그걸 살펴볼 텐데, 자,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려고 특별 사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 로마에도 그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마다 1년에 한 번씩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죄가 없다라는 걸 확신했으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자를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 18장 40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바라바를 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복음에 보면은 이 바라바가 강도뿐만이 아니고 밀란을 일으킨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살인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강도에 살인까지 한 살인자를 지금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 여러분, 지금 이 소리 지르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 없는 사람 말고, 의인 말고 우리는 강도, 살인자가 더 좋다. 자기들이 스스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는 살인자고 우리는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6절을 보세요. 6절 상반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자,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역시 자기들이 살인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우리는 살인자다, 우리는 살인자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살인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지금 그들이 못 박으려고 하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인 게 뭐냐면 빌라도는 이방인 아닙니까? 로마 총독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계속해서 꼬박꼬박 부릅니다. 물론 진짜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라 죄목으로 자기도 알지 못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고 지금 죽이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역을 하고 있다는 빼박 증거, 마지막 이 소리 지르는 소리 질러가 15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마지막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거든요.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로마인들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그는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적이 없다, 우리는 옛날부터 반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특별히 구약이죠. 인간의 반역의 역사예요. 반역의 역사.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인간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배신당하고 반역당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진 않았겠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하나님이 반역을 당했어요. 또 그래서 온 세상에 반역을 하는 것이 막 점점 팽배해지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그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나에게 반역하지 않고 나를 예배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을 좀 만들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 한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약속했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400년 만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한 민족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출애굽에서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들이 바로로부터 탈출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몇 달 되지 않아서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우리의 신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고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반역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약속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세워지려면 땅이 있어야 돼.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옛날부터 얘기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을 하고, 이제 반역을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다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역한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초창기입니다. 그게 사사기죠. 사사기 우리가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당신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 말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는 사람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다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펼쳐질 그 이후의 열왕의 역사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자기 종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전권을 맡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얘들아, 그러지 말아라. 돌이켜라. 나는 인자와 긍휼이 많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돌이켜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들 다 죽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한두 번 속지 계속 속겠습니까? 도대체 몇 번입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반역을 당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속으시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정말 답이 없는 인간들이구나. 그걸 하나님도 계속해서 답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목이 굵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얘네들은 기회를 또 줘봤자 뻔하다, 뻔해. 나에게 반역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다 멸망시켜버리고, 답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인간들 다 멸망시켜버리고, 내가 아담 프로젝트 2 다 멸절시키고 내가 새로 다 엎어버리고 그냥 새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종들을 보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친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래도 그 아들만큼은 존중해 주지 않을까? 그 아들만큼은, 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내 말을 듣지 않을까? 라고 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낸 아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이 아들을 그들은 무참하게 반역하고 지금 함부로 대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18장, 19장에 걸쳐가지고 이 재판의 이야기 이런 거를 우리에게 길게 그냥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면 될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게 계속 막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게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런 종자들이다. 너희가 바로 이런 족속들이다. 우리가 반역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나올 정도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렇구나, 내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구나, 내가 이런 반역을 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요 강도인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바라바를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반역을 했고 살인을 했고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그 바라바의 입장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내미시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 내가 너의 반역의 죄를 지고 내가 죽을 테니 너는 나의 의로움을 입고 너는 살아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바꾸침을 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반역죄를 지고 죽는다. 너는 나의 의로움을 입고 살아라.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반역하던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내가 믿고 입고 그리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옛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반역하려는 내게 올라오는 이 속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고 이 빌라도와 같은 로마 군병들과 같은 이들의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려는 그 속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리고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면 신앙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데,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처럼 잠깐 세상의 영광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소리 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 양심의 소리를 뭉개고 짓밟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세요. 그때는 주님은 지금 죄인의 자리에서 빌라도 앞에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러나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으시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대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항변하면 우리는 죽으니까 주님이 그냥 고스란히 그 모든 죄를, 모든 수모를 다 담당하시지만, 이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은 아닙니다. 재림하신 그 주님은 이제 어디 앉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로서, 심판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반역한 그 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얼굴을 들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무시했던 양심의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행했던 모든 그 죄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저자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난 모르겠으니까 괜찮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다음에 바로 살인사건이 나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여요. 혼자 둘에 있을 때 돌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죠. 자기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호소한다라는 말을 원어의 뜻을 보면 소리 지른다라는 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게 마지막 날 심판 때 앞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잠잠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양심에 심어둔 하나님의 CCTV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스크린에 펼쳐지고,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소리들이 다 스피커를 통해서 펼쳐질 때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내가 바로 그런 반역자입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죠. 이번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이제 VIP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소리 지르는 양심의 소리,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에 내 양심의 소리를 묻히게 하지 말고, 또 반역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